이제 여기 계신 교우님들께서는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2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승리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감격하는 기쁨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깊이 맛보게 하시고 또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또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크신 은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해 전세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이곳 화엄남표교회 본당과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저희들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뻐 찬송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화엄남포교회 노성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여 기도하며 같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각자의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마비되고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저희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오늘입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본당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본당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리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행여 저희가 온라인 인터넷 예배가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본당에 같이 모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오늘 2020년 부활절에 저희 교회 본당의 예배가 부활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성한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어서 그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이 자라는 복된 예배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그 육체의 아프고 약한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홍려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의 기간에도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그 아픈 부위에 주께서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5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에 또 고백을 이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승리를 다짐하며 또 힘을 얻는 귀한 부활주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날로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주님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부터 교회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시면 저희가 의자에 포스트잇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야 될 자리를 표시해 놨는데요. 그거를 꼭 준수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예배를 위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혹시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저희가 오후 1시 정도에 이 실시간 예배를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그때 꼭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신앙이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와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해되거나 믿어지거나, 그래서 부활 신앙을 막 시작할 수 있거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부활 신앙은 가지게 되고 어떻게 부활 신앙이 시작하게 되는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그 대목에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좀 간략하게 전해 주는데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한 가지 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가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서 몇몇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기대해서 갔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또 그 시신이 부패한 그 냄새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향품, 그들이 미리 준비했던 향품, 그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찾아갔다가 그들 일생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죠.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흰옷 입은 젊은 남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그들은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이 소리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구절이 돼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에 대한 이 여인들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고 전적인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퍼하고 있던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서 전할 때도 그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이 누가복음을 참조하면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게 뭐예요? 허탄하다라는 말은 그 말 속에 이미 그 상당 부분 거짓된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여인들이 전하는 말이 제자들조차도 듣기에 좀 거짓이 섞여 있는 말처럼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들이 쉽게 믿지 못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들 중에 이제 요한과 베드로만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사실은 눈앞에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참 기이하게 여길 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베드로는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무슨 객관적인 물증을 들이대면 믿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부활 사건이라는 건 그런 유의 사건인 겁니다. 전해 들은 소식이 있어도 물증을 보여줘도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둔한 마음이 깨우쳐지지 않는 겁니다. 부활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 또한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내용도 시골로 돌아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소식을 알렸죠. 그러나 그들이 그 내용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또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 역시도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참 묘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해결될 조짐이 금방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사건이 더 깊어지고 또 그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그런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게 끝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은 사실 두려운 시간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는 우리는 심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제 앞서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끝이구나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이제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그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줬던 태도, 우리가 쭉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들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태도 속에 믿음의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는 모든 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생각이고 믿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주님을 배웠을 때 둘이 똑같은 말을 사실 했어요. 그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똑같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슬픔과 좌절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가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풍기는 그때에 그런 나사로의 시체가 배로 동인 채로 그냥 무덤 굴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사로야라고 부르는 그 장면은 정말 생각하면 정말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 구약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우리 3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부르지 않습니다. 뭐 거기 너희들 어이 저기 거기 키 큰 사람 이거 저기 노란 옷 입은 거기 그 뒤돌아보지 말고 그 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름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름을 불러서 구원함을 명령처럼 이렇게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느닷없이 또 저희 아내가 갑자기 또 식구들을 향해서 한번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또 갑자기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우리 다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이름을 불러서 너의 구원을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어느 때 우리가 주의 곁에 부름을 받는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실망, 우리의 끝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없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왜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의 끝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제한을 가져요. 거기에 정말 왔어요. 이게 그럼 끝이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가장 깊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만 일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근데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존귀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들이 다 그 끝이라고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믿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분명하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그렇게 기다려서 만났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이미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이제 향해서 길을 떠날 그 즈음에, 아니면 뭐 모리아 산에 와서 이미 뭐 도착했을 즈음이나 아니면 뭐 이삭에게 뭐 나무찜 지우고 뭐 이렇게 사환들 남겨두고 이미 이제 산 중턱을 이렇게 올라갈 즈음에, 그쯤에도 이미 얼마든지 하나님은 스톱시키시려면 스톱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꼭 우리가 보통 소위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가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복음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어쩌면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 그를 바라보는 여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 원수들을 불로 심판하듯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정말 그 일말의 희망, 그 희망의 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그 희망의 끝도 결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일은 결코 십자가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희망이고 뭐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거기서 드디어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저 작은 시작에 불과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목적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물 속에 속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오늘도 여십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 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비로소 저들 속에도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 속에 찾아오시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하시고 비로소 그들 속에 과거와 현재, 약속과 성취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또한 하나님 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진 것이 되니 내 삶을 이제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끝을 경험하게 하시되 그러나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지 그냥 무슨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했지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밝히 보면서 그들이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육을 깨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부조리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사회 제도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부조리한 것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하나 갖춰졌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하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무의미한 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은 헛된 기대를 갖게도 되고, 그런 헛된 기대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온전히 보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져 있는 그 새 생명의 원리, 씨앗이 심겨지고 죽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을 담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런 그 생명의 움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고 부활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근본 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것 속에서 결국은 기쁨, 감사, 평안, 자랑,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을 붙들어야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붙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새 사람 된 그런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망과 절망의 끝에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 함께 화음의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전에도 또 믿지 못하는 그런 가리움이 그런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헛된 기대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그들의 삶과 능력으로 삼지 못했던 성경의 증언을 봅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과 믿음과 능력으로 삼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붙잡는 자들 되도록 우리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경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부활을, 주님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나가는 자리에 그 끝자락조차도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펼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아버지 끝이 아님을 보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켜나가는 그릇된 생각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청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릇된 생각과 기대 때문에 부활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믿음이 결실되지 못하는 일들이 믿는 자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실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없다는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세움으로 모든 것들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빛을 나누는 우리 신자의 삶을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찬송가 167장 우리 함께 찾아서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 나타나시니 먼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 세상은 주의 부활을 모르며 주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절망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절망의 시간과 장소를 새 생명의 때와 공간으로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답게 끝이 아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감사함 속에서 예배하고 새 힘을 공급받아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